께서 또 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일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늘 굽어 살피고 계시지요. 저희의 어려운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방송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해요. 그리고 엊그저께 호주랑 경기를 해서 다 지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전에 가가지고 역전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기고 이제 4강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이겨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한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구박을 잔뜩 받고 있어요. 자,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결과가 나빠도 과정이 좋으면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과정이 조금 부족해도 결과라도 좋으면 좀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리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구박받는 것도 구박받은 건데, 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면 호주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억울할까요? 네, 억울하겠죠.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단순히 점수도 점수지만 실제 경기 내용도 호주 쪽이 훨씬 좋았는데, 아니 89분까지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후반 끝날 때 휘슬 불기 직전쯤에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졌거든요. 수비수가 반칙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페널티킥이 돼서 동점이 됐고, 아니 중간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국 이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또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줬던 바로 그 선수가 또 후반전에 파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프리킥을 줘서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킥을 짱 넣어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이길 수 있던 경기를 억울하게 진 것 같은데, 심판이 페널티킥 안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다못해 한 선수가 두 골을 다 먹게 했으니 이 호주 사람들 또 호주 감독 선수들이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자,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호주 감독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이기면 하고 싶지만 지면 어차피 왜 졌냐고 물을 건데 기분이 영 그렇잖아요. 하기가 싫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감독의 책임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얄궂은 기자 하나가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선수가 반칙 2번 해서 그것 때문에 페널티킥 1골, 프리킥 1골 해가지고 다 이긴 경기를 억울하게 졌는데,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감독한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감독 입장이라면 어떤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능력도 충분했고 선수들도 잘 뛰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팀이 망했다. 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이 감독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이 선수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감독이 자기 인터뷰 나오기 전에 이 선수한테 가서 자,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걸 또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라 라고 안 그래도 이 인터뷰하기 전에 위로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런 게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수비수가 페널티킥 주려고 줬겠어요? 잘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겠고, 그리고 애초에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선수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잘했기 때문에 국가대표까지 됐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지난 세월 동안의 열심과 지금의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다. 근데 그 바닥의 상황에서 나를 가장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참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롤러코스터기도 하지만 멀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생을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이것저것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선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축구 경기 이야기만 봐도 인생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 축구 경기나 다른 것들을 통해 경험하는 것 말고도 성경에도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과 고난 그리고 고난과 선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본질이 고난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 일단 낙심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좋은 지혜와 통찰들이 담겨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깊이 빠져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자, 선한 일을 해도 고난을 받고 악한 일을 해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걸로 네가 악한 일을 설사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써있으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인생이란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어차피 고난을 겪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준비를 많이 했던 못했던 무언가 대단하던 아니면 부족하던 간에 정도와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단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저기 미국에서 지금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의 키가 한계가 있고 사람이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필요한 거지만 내가 못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만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한 것 같아도 지금 꼴랑 달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더 가까이는 아니죠.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금성이나 화성에는 이제 막 어떻게 화성을 가보겠다고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그 회사에서 화성 가보겠다고 지금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문명을 이룩한 인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구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능력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맨몸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실제로 그 우주복 입혀가지고 로켓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쏴서 올리는데 한 사람어치를 올리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겨우 올릴 만큼,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 올 만큼밖에 안 돼요. 왜?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숨쉬고 먹고 자고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마주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자, 늘 고민하시는 게 뭐죠? 자, 경제적인 문제가 솔직히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근데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수입의 문제가 문제이지만 전체 인류적인 차원에 보면은 지구에 있는 자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환경 오염 없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럭저럭 지구의 능력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예빈이 들어본 적 없어? 가르칠 텐데 학교에서 아직 너무 어린가? 자, 10억 명 정도래요. 근데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명이죠? 한 80억쯤 된다고 합니다. 10억밖에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지구에 80억이 지금 살려니까 이게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공간도 모자라죠? 그리고 자원도 모자라죠? 이제는 심지어 공기도 숨쉬기 좋은 공기도 모자라가지고 공기청정기 다 돌려야 되잖아요. 마실 물이 모자라서 우리 생수 먹은 지가 벌써, 저 어릴 때 당연히 수돗물 마셨거든요. 보리차 끓여서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상상이나 되겠어요? 물 마신다 하면은 당연히 생수, 하다못해 정수기 물이라도 생각을 하겠지. 자, 물조차도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한 사람이 쓰고 싶은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감당할 이 지구 애초에 땅덩어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꼭 때리고 뭔가를 빼앗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생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랑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나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그냥 외면하는 게 인간, 소극적으로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욕심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사람 목을 조르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목을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조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그 누구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란 어쩔 수 없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기왕 받는 어려움, 고난, 그래도 그것들 때문에 무언가 좋아지는 게 있었으면, 나한테 이득까지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보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다못해 다른 사람에게라도 유익이 됐으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다못해 내가 얼굴도 본 적 없을 먼 미래 후대에게라도 이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있으면 어차피 받을 고난, 그래도 그거는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냐 없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다. 원래 인생은 인간이 인간인 이상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고난이 선을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이득, 더 크게 말하면 악,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형태의 고난이냐.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난이 당연하다, 포기해라 라는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계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자,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현생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다음 단계.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눠져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의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생 다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게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은 어쩔 수 없지만 영원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겠다.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왜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를 당한다는 거는, 자, 내가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다가 교통사고가 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종류의 해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 생에서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도 지옥에서 계속 고난받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면, 그러면 그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플 일이 없다, 내가 경제적으로 고민한 일이 없다라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그런 개념의 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라는 큰 개념에서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이 생의 고난이 이 생의 고난으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바로 13절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분명 받을 거예요. 선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어려움을 겪으며 짜증도 나고 힘도 들며 몸도 아파가며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자, 복도 고난과 함께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복일까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일까요? 예, 복의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게 복일까요? 예, 복의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사람이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느 문화권의 어느 시대의 사람이나 다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으로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의미의 조금 더 큰 개념의 복이에요. 자,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는 애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자, 좋아하는 과목이 재밌는 애들은 많겠지만 모든 과목이 다 재밌어 아주 좋겠는 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전 과목을 다 좋아가지고 매우 기쁨으로 하는 친구가 과연 있으면, 혹시 있다면,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있다면, 자, 그 친구가 정상일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평범한 아이들이 정상일까요? 걔가 특이한 거지. 공부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몰라도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 학교 시스템에서 공부가 즐겁다라는 거는 쉬울 수는 있지만 즐겁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뭐하고 얘기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 너네가 공부하는 거 싫어? 싫거나 말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자, 본인이 공부를 소시적 안 하셨어도
자, 자녀들한테는 또 꼭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어린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공부하라 그러세요? 말라 그러세요?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세요? 안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세요? 다 똑같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서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복을 공짜로 받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에 공부하는 그 지긋지긋한 단계, 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자, 근데 공부를 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는 고난이겠지만 크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면 수단으로서의 작은 고난을 갖고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걸 복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것이 고난이냐 복이냐는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주신 고는 자, 돈을 벌었다, 뭐 로또가 됐다, 장사가 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음 단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한 삶은 이미 확보됐고, 그렇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의미한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만 살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무언가 유의미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면, 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랑 결과가 좋은 거랑은 꼭 연결이 되나요? 아닐 수도 있나요? 처음에 축구 경기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과로는 좋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금 구박을 받고 있고, 반면에 과정이 좋았던 호주 대표팀은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반칙 2번 때문에 2골 먹고 져가지고 지금 초상집 분위기가 돼 있고, 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개념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하면, 자, 그것을 부정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라고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작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지만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내 능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 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것이 의미 있게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이 땅에 제임스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분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분은 전도하시느라고 뭐 집회 한번 하시지 못했어요. 그분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이제 전도하러 조선 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그냥 배를 얻어 타고 쫄랑쫄랑 평양으로 가고 계시다가, 그때는 이제 외국 상선이 출입하는 거는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던 시대고, 또 이 제너럴 셔먼호의 그 선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좀 입항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공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무슨 제대로 전쟁하려고 만든 군함도 아니고 당연히 조선군한테 패배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 아직 조선말도 익숙하지 않고 영어 겨우 하고 이제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말 조금 하는 정도인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방망이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젊은 목사님,
그 영국에서 오셨을 때 그 영국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동양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축복하지 않으셨겠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도 저 멀리 동양에 있는 나라들을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를 성도님들 힘을 모아서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파송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선 땅에 제대로 발도 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실패입니다. 왜 목사가 됐을까? 왜 우리 아들 선교사로 보냈을까?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파송을 했을까? 안 하니만 못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자, 그때는 책이 비싼 거였잖아요. 그때는 책이 되게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상황이 영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자, 성경책을 들고 일단 배에서 내린 거예요.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배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두들겨 맞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 성경책을 날 때린 그 관군한테 내미는 거죠. 자, 이 관군이 딱 그 성경책을 보고 펴보니까 내용은 몰라. 근데 책이야. 책이면 팔 수 있어. 돈이 될 거야. 그래서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그 책이, 그 성경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게 됐고, 어느 분은 벽지로 발을 나고 종이 성경 찢어가지고 이렇게 벽지 대신에 발라놨다 잘라고 딱 누웠더니 글자가 보여서 이게 뭔 글자인가 하고 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직접 때려 죽였던 그 박춘권이라는 그 포졸도 결국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본인은 본인 입으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설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 말조차도 한 번 제대로 못했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처절한 실패였지만, 자, 오늘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동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더니 그것들을 통해 이 조선 민족의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면 그것들을 통해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던 아니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를 요것만 들으면 그럴 것도 같은데 라고 좀 사람 마음이 아리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을 예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선한 일이라는 거를, 그 선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보통 사람들이 선한 일을 뭐로 생각하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무슨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좀 땡겨주면 그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슨 국회의원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는데, 자, 내 친구가 높은 자리에 갔어요. 내가 뭔가 아쉬운 일이 있어서 전화 한 통에, 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난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안 될까? 했는데 친구가, 야, 내가 공무원인데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고 딱 끊어.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잘했다 칭찬하세요?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도움을 받는 건 불이라고 하고, 나를 내 친구가 도와주는 건 그거는 의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을 이 성경에 나오는 선으로 생각하시면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거스르느냐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아니면 귀찮아서, 혹은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아니면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안 했느냐. 자,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득을 보시는 일이셨어요? 손해를 보시는 일이셨어요? 자,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희생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희생하신 건데, 그것도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정말 거의 바닥, 제일 바닥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손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품고 계셨기에 그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먼저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19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거 좀 이상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자, 육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 구원받으셔서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시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니까, 자, 크게 보면, 자,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한 가지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더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실제로 죽어 천국에 가는 걸로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영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일으켜졌다라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갑자기 노아 얘기로 빠지더니 이제 물 얘기로 넘어가요. 자, 노아 시대의 물은 뭐의 도구였죠? 심판과 멸망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제 물의 의미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죄사함, 구원의 징표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 그 전까지 멸망의 상징이었던 것을, 자,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실 만큼, 이걸 또 물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생각했던 개념이 엄청나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0년 전은 너무 짧군요. 3000년 전에도 주일에 우리가 예배는 둘째치고 휴일로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주, 그리고 주일은 당연히 휴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보름에 한 번만 쉬게 해줘도 좋은 주일이었습니다. 휴일이라는 개념도 바뀐 거예요. 자,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된다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도 성인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네 왜 그러냐, 자, 애들도 오게 해라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이의 가치를 그 전에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물건 취급했어요.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는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노예로 팔던 죽이던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더 했어요. 딱 태어나, 애가 태어나. 근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얘는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라고 딱 외면하는 순간 걔는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딱 노예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조차도 남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던 그 시대에, 자, 너희가 이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면서 아이, 그리고 여성,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요새 인권을 너무 인권 타령해서 문제가 될 만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누가 인권을 만들어줬을까요? 누가 인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전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너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인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죄인을 권리는커녕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언가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고 무언가 있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쏙 빠지시면 인간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의 개념을 바꾸신 거 오늘 본문에 써있지만 그거 외에도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다시 보좌로 올라가셨죠. 22절 마지막에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헌신하셨던 것이 자, 무의미하거나 혹은 개인의 일방적인 손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순환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중간에 고난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내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어차피 받을 고난 선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고난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대로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인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바로 믿어야 된다. 자, 우리 내면의 신앙을 먼저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세요? 안 되세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이상하죠? 자,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는 실제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비천하게 구박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를 하면 내가 어느 분한테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시해요. 우리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격을 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이 무식한 사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말한 거를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죠?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자, 그러면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궁금한 게 생기겠죠. 진짜요? 부터 시작해서. 자, 근데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무시하면 그나마 안 돼. 우리에게 뭔가를 더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내가 바로 돼야 되고 밖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궁금해서 친절하게 물어보거나 아무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내가 적절히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게 신학적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뭐 체험에 대한 이야기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거에 더해서 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 먼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내가 처음엔 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득을 보려고 이 꼴을 당하면서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나? 기분이 팍 상하면서 그럼 말든가. 자,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우리끼리만 사람끼리만 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자,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러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온유함으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 또 친절함,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 상대방이 제대로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야 안 해요. 부글부글해야 안 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찰떡같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열받잖아요. 자,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가족적으로도 뭐 교회 다닌 친구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어렵겠구나.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야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잖아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겸손하게 친절하게 얘기해보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고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나아간다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무언가 작은 것들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단계들도 필요합니다. 자,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는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전도를 제대로 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3단계인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어디까지만 하죠? 내가 구원받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으니 실제로 전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하던 아니면 나한테 궁금해하던 그 다음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선포해야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예 선포하지 않으면 뭔가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나 편한 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 내 내면의 믿음을 바로하는 것부터 차곡차곡 나아가는 그걸 다 포기하고 아유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됐지로 끝내는. 그래서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자녀에게조차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픈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내가 할 일을 고민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라 하신 것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